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만하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설교의 기본 텍스트는 최영기 목사님이 작성하신 설교문 또 설교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리메이크 설교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이걸 설교문을 다시 소화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걸 적용하고 하는 것들 과정도 여러분 쉬운 건 아니니까 목사님 얻어서 설교 뺏겨서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 새로운 게 없습니다. 새로운 게 없고요. 제가 최영기 목사님한테 허락 다 받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중이 사실 상당히 큽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비중이 얼마나 커요. 그죠? 일주일의 삶을 보니까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큰 비중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민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 비중이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민교회에서의 그 교회의 역할이 또 역할과 또 몫이 굉장히 크기도 합니다. 이민교회 시작 자체는 어떻든지 간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상처도 있고 아픔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민교회다 보니까 각각 다 자기의 배경들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기도 하고요. 처음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민자들의 삶에 왜 이민교회가 역할이 이렇게 클까? 그것은 이민자들은요, 이 뿌리를 옮기면서 사실은 형제가 여기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삶 속에 가장 핵심을 보면은 외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뭐 이민교회뿐만 아니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긴 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외로워한다라는 거죠. 힘들어한다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그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민교회가 교회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교회에 대한 그 기대감도 굉장히 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원하는 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대우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각자 자기가 기대하고 원하고 하는 기대치가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각자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만족되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언젠가 나도 모르게 실망감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이건 신앙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감으로 자리를 잡고 또 어떤 경우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 처음 믿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 대해서 큰 기대감을 가져와요. 교회 가면 사랑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그런데 그거를 경험을 못하는 경우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에 또 떠돌아다닙니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이민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찢어지고 아파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또 이제 어떤 교회로 이동할까 이런 거 생각하는 분들도 교회들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상적인 교회를 찾기라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적인 교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만나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론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에베소의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서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어요. 건강한 교회였고 사람들이 칭찬이 많은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한번 살펴볼 텐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인 것은 이 문화의 중심지이고 교통의 중심지이고 경제 발전의 중심지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 문화적인 것 혜택을 누리는 그런 도시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개척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 유명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그것도 오랜 시간, 다른 지역은 뭐 몇 개월밖에 안 머물었는데 여기에서는 한참 동안 머물러서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교회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한때는 큰 부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교회, 기대하는 교회, 정말로 소문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자,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오늘 읽은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설교문을 오래전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새번역과 개역 개정을 섞어서 제가 봤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라고 됐어요? 거짓을 버리고 라고 얘기를 하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익과 더불어 참말을 하십시오 얘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거짓말쟁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이 교회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된 모습이었다. 뿐만 아니라 26절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더라도 이렇게 시작하죠. 또 개역개정은 분을 내더라도 이렇게 죄를 짓지 말고. 이 유명한 구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 하는 거예요. 지금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화를. 그러니까 뭐 화를 잘 내니까 무슨 회의를 하거나 또 무슨 모임을 하거나 그럴 때 그냥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28절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28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또 수고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려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문난 교회, 유명한 교회에 지금 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둑놈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최소한 도둑놈은 없어요. 네. 도둑 맞았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도둑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그렇게 건강한 교회고 소문난 교회였다라는 것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2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는 나쁜 말을 많이 했는데, 나쁜 말하면 욕하는 거, 또 뭘까요? 음담패설, 또 다른 사람 뒷담화하기, 뭐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쁜 말을 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 욕쟁이들, 음방패설을 하는 사람들, 뭐 하여튼 이 입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에베소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상적인. 예.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은 천국 같은 교회를 생각을 하잖아요. 예의가 있고 신사 숙녀들이 모여서, 그리고 성자 같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 그걸 여러분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교회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왜 왔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디자인한 그 교회는 어떤 예수님이 마음속에 두고 있었냐면 죄인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서 구원을 받는 곳이고,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질병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도둑질하고 노름하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이라기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병원이라 이거죠. 병원이라는 거예요.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환자들이 참 많아 보이는, 병원에만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환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가리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받아야 되고, 육적인 회복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영적인 질병의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라는 것은 과정이 있는 것이지, 변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치유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말 힘든 일이긴 하죠. 그래서 교회는 단순히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료받는 과정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서로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하는 분위기. 32절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근본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 여러분들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사람이 치료할 수는 없어요. 결국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병원에 갔는데 의사와 간호사가 이게 중풍병이 자다가 중풍을 맞아서 병원을 갔는데 다리도 절고 쩔뚝질뚝 갔는데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똑바로 못 걷고 쩔뚝거립니까? 응? 그리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한쪽이 마비가 오니까 팔을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간호사가 와가지고 왜 손을 떨고 그래요? 왜? 그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럼 병원에서 중풍 맞은 환자가 다리를 쩔뚝거리고 손을 흔들고 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용납해주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것이 병원인 것처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회복이 일어나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 나도 회복할 수 있겠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누군가가 치료받고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분위기는 성령님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이 잘 보이게 돼요. 성경들이 이해가 되고, 로마서 12장 5절에도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이 말들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 함께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너무 막 깔깔거리고 그냥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웃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는데 교회만 오면 훅 쓰러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은 표정인데 그런 표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찬양할 때도 너무 심각하게 찬양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더 여러분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한다고 더 앞으로 잘할 걸 기대하면서 박수 쳐주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죠.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더 박수 쳐주고 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는 이런 대그룹에서는 잘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이러는 거는 지금도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하잖아요. 제가 얘기를 해도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저게 이렇게 저 혼자 떠들고 있는 분위기지, 여러분들은 혼자 나 치료가 막 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막 치료가 나와가지고 야 오늘 막 치료가 막 엄청 있었어, 나 성령님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거,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나 이거 죄인이지, 내가 참 병자지, 이런 자기의 아픔과 연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고 배웠어요. 교회 다니면 사역 열심히 잘하면은 그 사람 신앙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웠어요. 그거는 의식이고 봉사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관계성인 거예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 좋아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난주에 제가 칼럼을 하나 썼잖아요. 외로운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데 왜 외로울까요? 심지어 여러분, 이 현대사회의 문제가 외로움이 키워드래요.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고독사도 문제고 혼자 밥 먹는 것도 문제고 혼자 다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핸드폰 혼자 보고 있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고 혼자 살아가는, 대화 없고 단절되고, 가정 안에서도 함께 있지만은 단절돼 있고, 자녀와 자식과 단절돼 있고, 부부가 단절돼 있고, 이런 단절되고 소통되지 않고 외로운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여전히 외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얘기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에 골마졌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서로 잘난 척하다가 돌아가는 거죠. 잘난 척. 교회 와가지고 내가 말이야 옛날에 어떤 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말이야 옛날에 사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지는 가끔 정치 얘기도 꺼내옵니다. 아는 척하고요, 잘난 척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제 한국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예? 한국에 가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치유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내 마음을 열고 같이 얘기하고 웃어주고 울어주고 끌어안아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VIP들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일단 목장 모임에 두꺼운 성경책 꺼내놓고 종교적인 느낌이 딱 드는 그런 분위기는 거부감부터 가지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뭔가를 자꾸 막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그러려고 그러면은 VIP들은 그런 분위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위기에 끌리나요? 따뜻한 분위기예요. 보니까 세상에 나가가지고 잘난 척이 잘 안 통하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니까 막 통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와가지고 혼자 막 20분 30분씩 막 떠들어요. 근데 어느 날 대부분 내가 이 환자구나 하는 걸 스스로 깨닫는 거죠. 나 환자구나. 이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내 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한테 실천하고 있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도 똑같이 누군가가 VIP가 또 왔어요. 혼자가 잘난 척하고 막 떠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듣고 있는 그걸 볼 때 우리는 감동을 느끼잖아요. 모르는 분위기일까요? 여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VIP들은 좋아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일단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 율법적이고 또 뭐 경직돼 있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하고 웃고 활기차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래서 근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분위기가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가 나타나려면 긍정적인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긍정적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도둑질을 하지 마십시오. 더러운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무릇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은 입 밖에도 그런 말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삶에 치유가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 사람이 이걸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야. 내가 환자구나. 내가 병자구나. 거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무슨 약을 먹어야 되나? 무엇을 내가 처방받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내가 그것을 처방받았으면 그걸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게 행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말씀을 제가 10년 전에 설교를 하고 다시 제 원고를 끄집어내서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그렇구나. 또다시 저도 깨닫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준비를 해서 오늘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딱 이제 오늘 읽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마라.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이 말씀 너무 은혜가 있어. 나한테 적용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 이게 입 밖에도 이런 말 못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 그 주간에 설교는 죽 쓰는 거예요. 제가. 그 주간 설교 아무도 은혜 받지 않고 막 썰렁한 분위기가 계속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이걸 율법적으로 자꾸 적용해서 이거 해 저거 해. 왜 기도 안 하는 거야? 왜 말씀을 안 보는 거야?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순간부터 이게 율법적으로 그 사람에서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잔소리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하면 할수록 자꾸 안 따라오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 보고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쟤는 왜 저것도 못해?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없어?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이 되는 거죠. 그게.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교회에서 계속 흐른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분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게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마십시오는 그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먼저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설교를 적용했구나. 죄를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더러운 말이구나. 악한 말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겠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자나 목녀로 섬기는 분들은 자꾸 뭔가를 지적질하고 싶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또 엄마들은 자식들에게 잔소리 자꾸 하고 싶은 이 잔소리의 영이 임해가지고 자꾸 그냥 막 쏟아붓는 경우인데 절대로 자녀들이 바뀌는 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묵상을 하더라도 죄는 나에게 적용하고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죄는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적용을 하고 진리는 나에게 적용을 하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은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말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다를 결단해서 오늘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예배의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율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얼매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진리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걸 내가 결단하고 내 삶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거든요. 이게.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쓴 님의 침묵이 있잖아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거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얘기하면서 참 기억이 남는데 그 문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시구 중에서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예. 이 시가 원래 그 얘기 내용이 뭐냐면은 다시 만날 걸 기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는 예배를 통해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 사람이 다시 보고 싶어지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근데 사단은 반대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 님의 침묵이죠. 님을 남으로 만들어요. 사단은 남. 좋은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도 여러분 거기다가 사단이 뭐라고 하는 점 하나만 찍어라. 짝대기 하나만 꺼라. 그럼 남이 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러냐? 너는 뭐 이러냐 저러냐? 자꾸 우리는 지적질하고 싶고 뭐가 하고 싶고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는 왼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님이 아니라 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남이 님이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못 알아듣겠죠? 일부는 이런 설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못 알아듣겠죠 지금? 응? 교회는 남들이 모여가지고 님이 되는 곳이라고요. 왜?
여러분의 따뜻한 말과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워지는 곳이 되는 곳이란 말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병든 사람이 회복이 되고 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회복되고 그런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병원 같은, 천국이라기보다도 병원 같은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이 변화되고 또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여러분 내용을 잘 기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결단했는지를 적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치유받는 곳이에요. 용납받는 곳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안에는 또 긍정적인 헌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결단하게 해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